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의 기도를 또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는 여러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신앙과 또 믿음의 모범 또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 특별히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계속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좀 이 바울처럼 멋진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이죠. 그때가 주후 한 52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거잖아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나서 주 61년경에 이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권면의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짧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인사말이죠. 끝나고 이제 3절, 4절을 한번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절,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또 거기까지가 이제 4절이죠. 그리고 9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아마 아이들이 엄마 나 선물 안 줘, 아빠 나 선물 안 사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또 지난주는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또 효도,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팍팍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 또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희한한 것이요, 기도는 별로 티가 안 나요. 또 기도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그냥 허겁지겁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사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아주 인격적인 것이고 또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딱 마련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이 다들 다를 줄 아는데, 여러분 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감사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가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하품할 때 안 보입니다. 그죠? 이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품을 해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한동안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러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지 못한 책, 또 보고 싶은 책, 또 사놨는데 안 읽은 책, 책을 또 많이 읽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너무나 또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그 책,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더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그 광교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면서 자기는 그분 이제 기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할 때 꼭 자기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16편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께 텔레파시 보내듯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거기 오늘 읽었던 9절, 10절 내용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마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후배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제일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빠진 사랑은 어떨까요? 그런 사랑은 잘못하면 감정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고 지식이죠. 그것으로 풍성한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도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디코마조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원 뜻은 뭐냐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그럴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조코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참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좀
뭐 1차원적인 기도, 2차원적인 3차원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때 그냥 나열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총명하고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신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수직적인 기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수평적인 기도라고 하는, 여기서 의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너무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도 이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